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앞뒤 주위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한번 인사하지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분 한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박정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로서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또 선교지를 도울 때 제가 지금 표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해외, 국내, 또 사회봉사 모든 게 다 선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교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동역하는 분들이 참 고마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으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박정훈 선교사님은 벌써 한 7년 이제 8년 됐나요?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회 소울 사역 그거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가서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교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우리 교회랑 연결이 돼서 소울 사역 요 형태를 이제 만드시고 또 그렇게 가동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유장수 선교사님이 후임으로 하시고, 박정훈 선교사님 부인이 단영주 선교사님이신데, 그리고 아드님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외부는 현재는 미얀마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랑은 또 계속 손잡고 미얀마의 제2 소울 사역 그거를 지금 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총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님들 어떤 모임에서 2층을 지을 선교비를 보내서 2층을 짓고 3층, 세 번째 층은 우리 교회에서 1,500만 원을 후원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울 사역의 두 번째 말하자면 베이스가 되는 건데, 박정훈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셔서 귀국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소울 사역팀 멤버들이랑 식사도 하고 같이 미팅도 가지셨는데, 우리 박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조금 나와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네. 한 3주 정도 더 계신다고 하니까 계실 동안 일정 잡아서 한번 같이 또 교제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박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 두 번째 미얀마 소울센터 축복해 주옵소서. 또 두 분 내외분과 세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다 참 열심히들 하시지만 우리 박선교사님 네 분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교제한 지가 오래돼서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네 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종 우리가 또 같이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정훈, 단영주 선교사님 내외 하나님 축복하시고, 미얀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축복하시고, 3계층짜리 선교센터 건물이 잘 완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또 젊은이들을 세우는 이 소울 사역,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 하나님 첫 번째 베이스 하나님이 박선교사님 네 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잘 세웠고
이제 두 번째 베이스 기지를 미얀마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래간만에 우리 박성 교사님 만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동남아 여러 국가들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제 귀국해서 또 격리 기간 마치고 또 우리에게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 교사님 또 단영주 선교사님 네 분과 세 아이를 축복하시고 미얀마에서 지금 짓고 있는 3계층의 선교센터를 잘 완공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교회로서는 소울 사역이라는 독특한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잘 구성된 베이스 캠프를 우리 박성 교사님 내외분이 다른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에 세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울 사역 베이스 기지를 미얀마에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린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 모임에서 그 방역을 위한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로 정착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됐다. 지금 이렇게들도 보더라고요. 지금 남반구 쪽은 겨울로 접어들거든요. 북반구 쪽은 여름으로 접어들지만 근데 2차 팬데믹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그 약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슨 약이 굉장히 값싼데 또 많이 있는 약이고 근데 그게 뭐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던데 근데 그게 지금 뭐 확실하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던데요. 어쨌든 내년도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기까지는 뭐 내년 중반쯤은 지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이 방역 문화가 아예 습관으로 문화로 잘 정착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는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 꼭 필요하고요.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모임이 또 있기도 하고 할 텐데 그때도 마스크 잘 쓰시고 작은 모임이라 그래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뭐 두 사람 만나도 감염되는 거고 또 큰 모임이라 그래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방역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꿈송 페스티벌은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렇게 휴대폰으로 12구절 이렇게 암송하는 거 해서 목회자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조금 이게 충분히 잦아들면 예배 시간에 쭉 나와서 하는 것도 하기는 할 텐데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역이 2020년 교구 대신방입니다. 교구 대신방은 우리 교회로 1교구부터 작년 8교구까지 또 청년 교구도 나름대로 그렇게 대신방을 하실 텐데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방역 거리 잘 유지하고 그래서 30분을 넘기지 않고 그래도 한 번 얼굴 좀 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난 지 오래되셨잖아요. 한 번 얼굴들 보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20년 교구 대신방 진행됩니다. 아주 꼭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렇게들 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7월, 8월, 9월로 세 달치가 담긴 231호가 출간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배포가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실 분도 또 그렇게 사실 수가 있고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오셔서 가져가실 상황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구별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일 어린 나이부터 취약전 연령 사무엘 부서는 수요일하고 주일 일주일에 2번 저녁 9시에 함께 만드는 말씀 3 이야기에서 저녁 9시에 이야기 읽어주는 게 업로드가 됩니다. 9시에 그 채널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읽어주는 게 수요일, 주일, 일주일에 2번 저녁 9시에 이게 올라옵니다. 업로드 되니까 아이들이 꼭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매주 주일 3시에 톡톡 다윗이라고 서로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게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부터는 주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중고등부가 라이브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건 28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는 네이버 밴드 어플로 해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중고등부는 매주 주일 3시 또 주일 저녁 8시 이렇게 2번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등부 부서는 유아 사무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이렇게 5개 부서가 각기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부모님들께 전달이 되면 주일에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러모로 애를 쓰고 또 이제 남녀전도회나 교회 각 부서 기관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각 교구별로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그렇게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수요예배 때도 우리 더불어 찬양대원들 우리 회중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주일 1부 예배 갈보리 찬양대, 2부 샬롬 찬양대, 또 주일 3부 예배는 W팀이 그렇게 해서 주일 1, 2, 3부 수요예배 각 찬양하는 분들이 회중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 찬양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했어요. 꼭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그리고 또 W팀도 김은 목사님 또 이지호 목사님 청년부 사역하시는데 그 주일에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라고. 그래서 W팀이 그렇게 주일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예조이스 팀인데 금요 저녁 기도회 청년부 예조이스 팀도 지금 금요 저녁 기도회 다시 론칭하려고.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역하는 것 감사드리고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뭐 다들 예배 그냥 올 수도 없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몇 주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목회자들이 그냥 다 했죠. 근데 언제까지 목회자들이 이거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각 찬양대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영상 하나만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꿈송하는 거 그거 간략하게 이렇게 줄인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래자 곧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소.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네, 마지막에 나온 그 화면 릴레이 암송 다음 주자는 여러분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쭉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삶의 길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살아가면서 할 일 용감하게 붙들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인도는 이병호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 목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저희가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거룩한 영적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에 근원적인 희망을 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힘과 평안이 오늘날의 세계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사회 전체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비움의 훈련에 힘쓰며 서로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경청과 연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리더십으로 한국 사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리는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또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삶에 강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두세 번밖에 안 나온다든지 또는 유일하게 그 표현은 한 번 나온다든지 또는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이 헬라어죠. 근데 원어로 본다면 그 히브리어, 그 헬라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한글로 참 번역을 잘했어요. 돕는 배필. 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말에서 배필, 뭐 천생연분의 배필 이런 표현처럼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 단어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삼았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근데 그 단어가 창세기 말고 다른 데 쓰인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우시는 도움,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표현할 때 에제르 케네그도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더 깊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 뭐 이러면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는 그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 그거는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고 또 거꾸로 아담도 하와의 배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또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10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스가랴서 10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암송할 만한 구절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작동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깊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는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이다, 참 귀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곧 신앙의 깊이는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됐다,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됐다,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또 교회에서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게 참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또 교회사에서 대개는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게 마땅히 신앙의 깊이하고 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바로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그건데요. 그래서 성경을 그분이 어떤 구절을 암송하느냐, 이제 그걸 보면 저분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늘 어디에 이렇게 앉으면 그 구절을 자주 암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그 구절을 묵상하면 참 너무나 행복하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구절이잖아요, 그죠? 또 빌립보서 4장 6, 7절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많이 그리스도인이 통상 암송하고 많이 알려진 구절이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익숙하고 또 암송하고, 그런 분은 분명히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해서 꽤 익숙하시겠지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창세기 49장 22절은 제 삶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암송 카드 이런 데라든지 그런 데 있는 구절 아니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8절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참 좋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신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아주 무섭게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대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살면서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슬럼프를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가 아니라 필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사업의 경제적인 슬럼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감성의 슬럼프도 있을 수 있겠고, 직장 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직장 생활 한참 신나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참 회의가 느껴지고, 또 가정주부들도 그렇죠. 아유,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다 슬럼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삶의 여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찬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되뇌이면서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이 삶에 역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 10장 8절이 좀 특이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휘파람을 분다,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이거는 잘 못 들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뛰셨다, 이런 거 성경에서 보신 적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뛰셨다,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뛰셨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뛰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뛰셨다 이런 건 없죠, 그죠? 만일에 그랬다면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우셨다, 그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여러분, 휘파람을 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휘파람이라는 게 어떤 감성, 어떤 분위기를 주십니까?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휘파람이 문화권마다 주는 의미, 감성이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개가 휘파람이 예를 들어서 낭만적이고 또 로맨틱하고 이런 게 아마 얼른들 떠오르실 거예요. 제 대학교 신학교 친구 중에서 휘파람을 참 진짜 잘 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뭐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신학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찬양팀을 구성해서 전국도 순회하고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 그때 이제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그 팀 중에서 그 지금 저 남쪽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인데 얼마나 휘파람을 잘 부는지, 이거는 거의 연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뿅 간 정도로 그렇게 휘파람을 잘 불어요. 이거는 뭐 고음부터 저음까지 완전히 악기로 연주하는 것처럼. 휘파람은 참 낭만적이죠. 또 연인들이 뭐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서 있는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근데 휘파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낭만적인 데가 있으시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위기다, 신앙은 이래야 돼.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씩 자기 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로 올라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농담을 한다든지, 옛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농담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참 반대인데요. 농담은 그거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집에서 애완 그 반려견이 농담하는 거 봤어요? 또는 뭐 다른 짐승들이, 물론 짐승들의 언어 소통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죠. 사람 사이에서 있는 유머, 농담, 이게 이제 뭐 짐승들 사이에서도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농담, 유머,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지능과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세심한 감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과 내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신앙, 이게 이런 거다, 그걸 고정화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자유롭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 때 한 가지 스타일로 꽉 굳어져 가지고 내 스타일 외에 다른 거는 신앙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데요, 말씀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30대, 40대 때 내가 배운 신앙, 그게 완전히 굳어지고 고착화된다면 그건 신앙이 그때부터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 신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런 게 좀 잘못된 거구나, 이쪽으로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하나님은 낭만적인 분이시고 로맨틱한 분이시고, 뭐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십시오. 뭐 참 기가 막히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 이 본문이 그럼 하나님의 낭만적인 하나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본문 내용은 그런 거는 조금 아니에요. 자, 본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죠.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이제 많이 쭉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까지 내려오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갈라진 게 옛날부터 이게 서로가 지파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다윗 때에 이제 통일을 시키죠. 솔로몬 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질 때 북쪽이 10지파예요. 남쪽이 2지파입니다. 남쪽 2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근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거기가 이제 남쪽 2지파에서 중심이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이제 나시죠. 북쪽이 10지파인데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12지파 땅을 나누어주는 12지파에서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그 독특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보통 12지파 그럴 때 레위 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1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이 두 몫을 담당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이제 요셉 지파, 뭐 이렇게는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고요. 요셉 말고 두 아들이 아버지 항렬로 격상이 돼서 한 지파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러죠.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이 6절에는 요셉 족속. 그러면은 북쪽의 10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반장이에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을 이렇게 표현 쓸 때도 있고 요셉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남북으로 갈라진 남왕국의 그 후손들을 내가 다시 견고하게 한다, 그런 얘기고요.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이거는 북쪽의 북왕국의 10지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북으로 갈리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100몇십 년 뒤에 바벨론에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남왕국 쪽의 유다 족속, 북왕국 쪽의 요셉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들을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 7절로 가보면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설명드렸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근데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반장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뭐 등등. 그러니까 북쪽 지파가 회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서 질이 멸렬하고 드디어 망하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 전체 남쪽 북쪽 근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8절에 내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은 내가 이미 구원한 내 백성이다. 전에 그들이 번성하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서 휘파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신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낭만적이다. 그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멸망당하고 그리고 막 전 세계로 흩어지고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니까 뭐 낭만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굉장히 전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다. 이런 게 이제 휘파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그 표현이 이사야서의 5장에 그리고 7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제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 표현에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이 표현은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휘파람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그거를 잘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5장, 6장, 7장 이쪽 요 부분은요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북왕국도 망하기 전에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존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양쪽을 다 무섭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무섭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크게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화 있을진저 그 6번 반복되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장 8절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0절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22절 6번째입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6번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제 사이사이에 거기에 대한 더 아주 굉장히 엄중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26절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면서 부르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들어보시죠. 주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달려오고 있다. 자, 이 26절 말씀은 누구를 부르시고 그들이 달려오는데 뭐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그 뒤에 몇 절을 제가 더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고 박히는 회오리 바람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시나요? 바로 남왕국 유다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런 맥락에도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신다, 이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휘파람, 이게 이제 성격이 좀 명백해지죠. 하나님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뭐 조금 잘못했는데 작년까지는 참 말씀도 잘 지키고 이스라엘 전체가 정의가 또 공의가 잘 지켜지고 이랬는데 한 해 지나면서 올해부터 조금 이게 조짐이 안 좋으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민족들을 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지 않는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게 없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인으로 계속해서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아주 무서운 매를 대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무서운 매를 대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께서 깃발을 올리시면서 휘파람을 불어서 먼 곳에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불러오신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휘파람은 여기 이사야서 5장의 맥락에서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너희가 멸망당한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인데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스가랴서 10장 8절의 휘파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고 그리고 끝나고서 다시 와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휘파람을 불어서, 아까 이사야서 5장의 휘파람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인, 시작의 사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휘파람은 성격은 반대예요.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는 심판의 사인, 하나는 회복과 구원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인 휘파람에 관련된 결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가장 최고의 전성기 다윗 솔로몬 시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처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되는 상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구까지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이거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결코 개체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또 저 개인으로 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고, 또는 이런저런 친구 관계, 또는 이런저런 관계에 다 묶여 있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가문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명예, 자기 개인의 채통, 자기 개인의 그 인격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누구랑 다 연관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가 대신하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에 권한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에 걸린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종훈 선교사님 오늘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젊은 내외관이 어린아이 데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방글라데시, 저 아프리카, 또는 저기 어디 북구 어디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참 초라하잖아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돼 가는 거니까 세상을 다 품을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그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 잣대로 판단하면 신앙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신앙은 세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골리앗은 뭐 엄청난 용사, 무시무시한 장수였는데 다윗은 그냥 청년이었잖아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창과 검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휘파람 소리, 어떤 사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걸 들었던 그런 경험도 기억나고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말하자면 휘파람을 불어서 명확하고 아주 강한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신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이런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과 손 붙잡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인, 또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낭만적인 휘파람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더 이상은 도무지 못 참겠다. 그래서 휘파람을 부신다는 건데, 적군을, 무시무시한 적군을 오게 하신다는 건데, 그게 뭐 속삭이는 거겠어요? 굉장히 강한 소리인데, 그런데도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죄에 빠지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잠을 잔다고 보통 표현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시 너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절망한 상태에 있고, 계속 내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너무나 힘겨워 보이고,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요. 그렇죠. 삶이 무겁지 그럼 뭐 가볍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게, 넉넉하게 다 걷어 헤치고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고 계시고, 아주 강하고 명백한 사인, 휘파람을 군대에서 그 온통 시끄러운 데서도 명확하게 울리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도 세상의 귀가 너무나 그쪽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걸어갈 내 삶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수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손 붙잡고 동행하시며 나를 다시금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축복과 권면의 음성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꼭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들의 삶에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강한 마음과 담대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삶이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손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넉넉하게 크다는 것 굳게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온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말씀 되도록, 그리고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큰 담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는데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후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우리 432장 찬송 들은 말씀 또 결단하고 고백한 기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오늘 만난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악한 선지자 발람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백한 것,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 이토록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매일 빠지지 않고 묵상하고 공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잘 묵상하고 잘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럴 때 그렇게 한 번 들을 때마다 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문제는 간단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로는 아주 쉬워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 말씀 묵상,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러면 자기 나라는 끝장나니까 이 시간에 주님 음성 들으며 살겠습니다. 한번 주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파도, 큰 물결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도 있을 테고
요즘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쩔쩔매는 분도 그런 분에게 큰 물결이겠죠. 또 여러분의 가정 살림 또는 주부로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힘겹습니까? 어르신들 점점 연세 들어가시고 나이 들어가시는데 어르신들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또는 애들 결혼 문제나 세상에는 많은 큰 물결들, 어려운 힘든 이 파도들이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저 동력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님과 함께 이 거친 바다 넉넉하게 멋지게 넘어갈 것입니다. 노련한 또 참으로 유능한 선장은 잔잔한 바다만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험한 파도가 있을 때 그때 뱃머리에 서가지고 지휘하는 선장이 그때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 듣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다시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가정, 내외, 자녀, 또 부모님들 또는 직장, 사업, 건강, 경제 모든 면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생애의 희열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공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 늘 강물처럼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손 꼭 붙잡고 안고 무등 태워서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r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